이 시간에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략 8가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행하라. 8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8절 끝절에 그랬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것들이 이제 8절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표제가 뭐냐면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8절 보세요. 무엇에든지 계속해서 표제가 붙어 있어요. 무엇에든지. 여기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집어서 8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 8가지만 보고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뭘 생각하냐? 첫 번째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 8절 첫 번째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모든 덕목의 기본입니다. 부정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닌 생각이나 행동의 전부에 관련된 그런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진짜 참된 것이구나.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덕목의 기본이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라. 두 번째가 경건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헬라어 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만 딱 나오고 목회 서신에만 딱 2군데만 나와요. 여기서 말한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은 위험 있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위험 있는 것들,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옳은 것들. 이 옳은 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옳겠구나 저것이 옳겠구나 그 기준을 말하는 게 바로 옳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역시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결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정결. 여기서 정결은 건전하고 도덕적인 불결이 섞여 있지 않는 정결을 말합니다. 헬라어 하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기도, 마음 이런 것들, 이런 정결성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동기와 행동 자체의 정결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신약 성경 중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말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습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랑받을 만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웃음을 건네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소외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혼자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라는 것을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한. 이것도 여기 이 본문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말합니다. 좋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말할 때 들어이.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하는 것, 좋은 평판을 듣도록 생각하는 것. 벌써 이제 우리들도 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분하고 만나기만 하게 되면 늘 좋은 말 하려고 저렇게 애쓰더라. 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한 칭찬받을 만하라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를 생각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려라. 돈의 눈이 어둡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창자가 터져서 자살로 마감을 짓게 되는데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면 좋은 말로 살아남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좋은 말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만 하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국한시켜서 8가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겨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어요. 대개는요, 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2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 2가지가 8절 끝절에 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2가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 한 가지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라 역시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덕을 세워라.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인정된 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쌓고 살아라. 덕을 잃으면 안 된다. 사람이 덕을 쌓고 살아가야지 덕을 쌓지를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왕따가 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사람이 많은 것이 좋지, 나와 만나기 싫어하고 밥 먹기 싫어하고 차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외로워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언제든지 덕을 쌓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덕과 상관되는 단어입니다. 도덕상 높은 것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칭찬은 칭찬인데 높은 칭찬을 말해. 이 기림이에요, 기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8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이런 면에서 참 자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자상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것을 보면서 참 자상하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9절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게 배웠던 거, 내게 받았던 거, 들었던 거, 본 바를 행동으로 옮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통하여 늘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장로가 되셨던, 권사가 되셨던, 아니면 집사가 되셨던, 안수일이 되셨던 간에 늘 배워야 돼요. 배우면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배움의 현장은 어디든지 찾아가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고모 베들교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또 여기는 또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전도하나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도 왔는데, 목사님도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도 오셨다면 노회장까지 또 지냈는데 오셨냐 그런 얘기인데, 노회장 지내면 배우면 안 되는 겁니까? 또 배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내 것이 있어도 새로운 것이 있다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인 개인 접촉이나 지도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접촉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고. 영적인 사람과도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도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과도 때로는 접촉이 있어야 그 영이 흘러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에도 그 접촉을 통해서 받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의식이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럴 일은 없지 평가하면서 들으려고 왜 저렇게 설교하냐 그렇게 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대목에서 아니면 어느 대목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그래야 행동으로 또 옮겨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듣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설교도 들을 때 성령이 만져주셔야 깨달음이 있거든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빨리 또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생활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왜 들어갔느냐?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제는 옛날 같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존경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연성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주 원인이 복음 전파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였다고 하면 저와 우리 모두도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하여튼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이 세상에 끝까지 이 세상 이 지상에서만 살 거야? 언젠가는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 떠나게 되잖아. 그러면 떠나게 되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8가지를 생각하면서 바울한테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이루고 끙끙거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도 주시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렇게 배우고 본바를 들으면서 행동에 나가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거든요. 그 약속 보장이 9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요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탑을 달리는 요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다툼이 멈추게 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아예 그냥 좋지 않는 것은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해주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분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단점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갈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항상 있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운 것을 생각하고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역시 그분의 마음속에도 평강이 있는 거고 또 우리들 각자에게도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평강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각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개개인에게 넘쳐나고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